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 묻습니다. 또 나를 믿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는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모세의 여러 가지 거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반응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고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고 생각난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지지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는 비판이었습니다. 거기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애굽의 왕 바로도 알게 되었고 이 일로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좋게 말하면 모세는 온화하고 겸손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쁘게 말하면 자신감을 잃고 도전하지 않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으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직접 불러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느냐며 거절합니다. 모세의 겸손함이 섞인 거절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시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이 많고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어느 정도가 되면 한계 앞에서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한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데 네가 가서 함께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그냥 가라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니 그대로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어떻다 했습니까? 앞에는 내가 누구냐 물어봤다 그랬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물론 겸손한 모세이기에 이것을 약간 돌려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묻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최대한 돌리고 돌려서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보고 가라 하느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나 저는 이것을 좀 더 원어의 분위기에 맞게 나는 나다 라고 읽고 싶습니다. 물론 근데 이렇게 읽으면 오해의 소지와 함께 빠뜨리기 쉬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이 더 옳은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를 보내냐는 모세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태초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스스로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라고 하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이름이지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죠. 직업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자기가 하는 일이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태어난 곳, 나이, 가족관계, 사는 곳 등등 무슨 말을 이어 붙여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말할 뿐이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는 전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15절부터 22절까지 길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조상의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을 것이지만 애굽 왕은 믿지 않았다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치면 그때서야 보내줄 것이고 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는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 미래의 일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어떻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기보다 그런 하나님, 즉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보고 가라 하셨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겸손한 모세는 이것을 또 최대한 돌리고 돌려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4장 1절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진 지팡이와 모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바꾸셨습니다. 또 모세의 손을 나병이 생기게 했다가 다시 본래의 살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오신 것도 믿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본래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 단순한 두 글자의 말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조금 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아주 옛날부터라는 단어와 심지어 3일 전에도 하는 말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 주여 나는 아주 옛날부터 그리고 심지어 3일 전에도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선천적인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이미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 말 때문에 모세가 혀가 짧거나 말을 더듬었거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말씀하는 모세의 평가와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던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입이 뻣뻣하거나 혀가 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에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 네가 말을 잘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그 입 누가 지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모세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이시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데 나의 단점을 가지고 감히 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 전 결혼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데 자녀가 나를 왜 낳았냐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좋은 집, 부잣집도 아닌데 잘생기고 예쁘지도 않은데 왜 나를 낳았느냐고 한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이런 끔찍함을 넘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말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대부분 공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키 때문에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상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키가 컸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유치원 때부터 한두 살 형들과 비슷했고 초등학교에 가니 혼자 멀대같이 컸고 중학교에 가니 웬만한 선생님들보다는 더 컸습니다. 물론 키 크면 좋은 점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많습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 퐁퐁 아저씨가 와서 돈을 받고 퐁퐁을 태워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집에 간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제가 싸우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굉장히 착한 어린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아닙니다. 내가 화내면 친구들이 무서워하고 싸우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화내고 같이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양보하고 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만 컸을까요? 얼굴도 동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몇 학년 위로 보는 건 당연했습니다. 아니 중학교 교복을 사러 갔는데 고등학교 교복을 보여줍니다. 고등학교에 갔는데 사고 쳐서 몇 년 늦게 온 줄 알고 친구들이 멀리합니다. 신입생으로 대학교에 갔더니 선배들이 군대 전역한 복학생인 줄 알고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제가 무슨 죄입니까? 키 큰 게 정말 싫었습니다. 저의 어릴 때 소원이 몇 개 있습니다. 저보다 키 큰 사람 가슴에 안겨서 꼭 안겨보는 거였습니다. 내 팔다리보다 더 긴 옷, 내 몸보다 더 큰 옷을 입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받아서 교회에 갔는데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는 특별하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눈에 띄어서 정말 싫은데 특별하다니요.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날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따지려 했습니다. 물론 따지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구나 싶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래서 그 모습이 싫든지 좋든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볼 말들이 참 많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큰 키 때문에 어린 시절 너무 어려웠는데 왜 나를 그렇게 지으셨냐고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런 약점에 감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못하니까요. 그러나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의 답을 찾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천국까지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못함을 핑계댔지만 하나님은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약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도와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할 말씀입니까? 저 같으면 잡은 지팡이를 들고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약점이 있는데 그걸 보완해 주시겠다 하는데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의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이 신학교에서 졸업생들이 막 생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졸업해서 작은 동네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는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장 선생님만 전도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이 전도사님이 다른 일을 제쳐두고 매일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교회 갈 마음이 전혀 없죠. 그래서 전도하는데 도망가고 거절하고 숨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장 선생님이 한 가지 내기를 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와 내기에서 이기면 교회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못하면 다시는 전도하러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흔쾌히 내기에 응했고 그 질문을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벼락을 쳐서 나무도 부서뜨리고 바위도 깨고 그렇게 합니까? 나무나 바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을 쳐야지 왜 나무나 바위를 칩니까? 전도사님이 큰일 났죠. 성경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을 하셨겠습니까? 잠깐 속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면 회초리로 칠판을 딱딱 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애들이 떠들면 칠판을 몽둥이로 치죠. 근데 왜 죄 없는 칠판을 칩니까? 떠든 아이들을 쳐야지요. 그거야. 한두 아이가 떠들면 한두 아이를 때리면 되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떠드니 다 때릴 수가 없으니까 칠판을 치면서 경고하는 것이지요. 교장 선생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한두 사람만 벌 주면 되는데 사람들 전부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나무도 때리고 바위도 깨트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교장 선생님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고 온 마을이 교회에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말 잘하지만 말 못한다고 하는 모세를 세워서 애굽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결같이 답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실 모세는 더 이상 거절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유도 없이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합니다. 무조건 가기 싫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드디어 노를 바라시죠. 기어코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게임 끝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해야 합니다. 이왕 하는 거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분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마다 다르지만 이상한 것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지만 희한하게 그것만 빼고 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하는 거,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지장이 없다면,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기분 좋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거부에 하나님은 화만 내시는 게 아니라 해결책도 함께 주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보다 3살 위인 형이었고 그의 이름은 고상하다라는 뜻의 아론입니다. 아론은 이제 모세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 말 잘하는 아론도 준비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가기 싫은 애굽 땅을 혼자 가지 않고 형 아론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좋고 형도 좋은 일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형에게도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거절도 하고 강하게 거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이제는 바로 앞에 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할 말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적을 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며 좌절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은 선한 욕심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할 말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할 동역자를 예비해 두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내주사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크신 이적이 필요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막고 있는 성벽이 무너지는 이적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자리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